미국 시카고에 가보면 아주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한 2018년쯤에 한번 방문해서 본당에 가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했는데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빌 하이벨스 목사죠.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한 성도가 다가오더니 자신은 차량 정비사인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오래된 차를 바꾸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차를 팔지 말고 정비를 한 뒤에 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리는 자동차 수리는 자신이 하고 수리비는 일체에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인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못하고 그냥 그냥 좋은 생각이시군요 하고 그냥 넘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빌 목사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리더들에게 말할 기회를 찾았으나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이 일을 시행하라는 부담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 리더 모임에서 다른 안건에 슬쩍 이렇게 집어넣어서 대충 이야기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리더들이 의외로 매우 진지하게 그 문제를 놓고 그 제안을 놓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에 광고가 나간 뒤에 성도들이 가져온 차들은 수리를 거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 목사의 생각에는 고장난 차를 고쳐서 어려운 이웃에게 주는 일이 별로 탐탁지 않고 새 자동차를 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고장난 것을 고쳐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준다는 거, 그게 그 일이 별로 탐탁지 않고 순종하기 꺼렸으나 그렇게라도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최근에 내 생각에는 별로 탐탁지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본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오늘날의 니네베로 지금의 이라크 땅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와 그 터키, 투르키예라고 하죠. 요즘은 터키라고 하지 말래요. 투르키의 접경 지역의 땅입니다. 니느웨는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호령하던 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잦은 침략과 약탈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300년 동안.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받지만 그들이 혹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 느느웨 반대편, 오늘날 스페인에 위치한 항구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죠. 요나의 불순종은요, 단순한 탈선 행위가 아닙니다. 초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서 그들의 광포한 폭력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목숨을 부지하는데 급급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망한 이유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요나는 여호와의 두 번째 명령을 받고 니느웨를 향해서 사흘 동안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고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이때 요나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임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당시 니느웨 성은요, 성벽의 높이가 30m, 그리고 출입문의 폭이요 4대의 전차가 나란히 지나갈 만큼 거대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면적도요 약 220만 평, 3일 동안을 걸어야 할 만큼 성 안이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넓었고요, 인구는요 그 성 안에 12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지배할 때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채찍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수르는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였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강대국이 되었고 허다한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막 자랑질을 했습니다. 이웃나라에 행한 아수르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요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파송하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회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사건을 겪은 후에야 다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되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호된 사건을 경험한 요나였지만 여전히 그는 마지못해 순종하는 심경으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심정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막 걸으면서도 그냥 막 이렇게 막 40일이 지나면 여보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이 성이 지금 무너진다니까 빨리 회개하시오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듣다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니까. 다시 말해서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회개가 아니라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한다는, 싸그리 망해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는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99%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은 불순종이었고 당돌한 행동이었으며 대단한 용기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짓밟은 원수 니느웨가 회개에 멸망을 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뭐냐? 즉시 행하는 거예요. 기쁘게 행하는 거예요.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태도도 중요하죠. 마지못해 하는 순종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빠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 그 순종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괴롭고 두려운 일일 경우에는 주님께 순종할 마음과 의지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해야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마지못해 순종한 요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루 동안 전한 심판의 메시지 마지못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안 들었으면 했던, 요나의 그 메시지를 안 들었으면 했던 그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의 단계적 변화를 보여주죠. 그들은 먼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인데 여기서 믿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마는 확고하고 신실하게 신뢰하며 지지하면서 진실을 입증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110번 나오고요, 성경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라며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오늘날 기도 끝에 붙이는 아멘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생겨난 거죠.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마지못해 순종해서 전한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들은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도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전 국민이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은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서 회개가 공식 칙령으로 선포되었던 거죠. 구약시대에 행해진 금식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법적으로 금식이 규정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일과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었습니다. 두 날은 이스라엘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처절한 참회와 진정한 회개의 반응을 암시하는 거죠. 니느웨 백성의 금식 선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지요. 적어도 마지못해 순종했던 요나의 메시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금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금식은 거국적이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했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그들의 금식은요, 이처럼 절대 금식이었다는 거죠. 자, 요즘 금식하는 분들,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말입니다, 대부분 물은 마시면서 합니다. 물. 이 생리학적으로 사람이 물 안 마시면요 죽습니다. 절대 금식이 쉽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과 모세 외에는 성경에 절대 금식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은요,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합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때는 침도 삼키면 안 된대요. 그러나 해가 지면 그들은 바로 먹기 시작합니다. 해 뜨기 전까지, 해 지고 나서 해 뜨기 전까지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아수르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냐?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거예요. 니느웨의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심판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의 즉각적인 반응은 요나의 마지못한 순종과 대조가 되고 있지요. 이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보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해도요, 복음의 메시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요나의 부족한 순종에도 하나님은 거대한 성읍 니느웨를 회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악독한 니느웨 백성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순종보다 불순종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교회는요, 순종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순종보다 불순종을 더 많이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나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바냐 신앙생활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작은 거리에서 40년간 매일 사람들에게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 지나가는 여사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얘야,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그렇게 물으면서 전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전도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된 어느 날 영국의 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영국 목사님은 지난 3년간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자신이 만났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호주의 작은 거리에서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전도를 들은 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전도자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 그는 40년간 고작 두 문장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리고 몇 주 뒤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어떻게 전도할 줄을 몰라서. 여러분,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적어도 벙어리가 아닌 이상, 말 못하지 않는 이상 요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지인에게, 매일 만나는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너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냐? 그 한마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또 분명히 사모님하고 약속이 아니죠. 먼저 문자가 왔어요. 언니네 교회 몇 시에 예배드려? 왜? 깜짝 놀라서 사모님은 그냥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언니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래, 10시 55분까지 오면 된다. 근데 오늘 안 왔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내가 막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온다고 했는데 실망이 200배일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 프랭크 제너는 40년 동안 길거리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나 당신과 교회 가고 싶어요 찾아오는 일이 없었지만, 그래서 실망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실망이 아니라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작은 순종이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내가 어찌할꼬 하다가 그 작은 명령에 맞지 못하는 순종에 발걸음을 옮겼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고 순종은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이 바빠서, 몸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등등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다 누리되 그 한 가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안 손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도 아닙니다.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순종에도, 요나의 부족한 순종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못해 하는 순종, 부족한 순종,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